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난 후에 성령께서 불에 혀같이 임하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마른 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는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전 세계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 그러니 모든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고 모든 교회의 생일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교회는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고 성령과 함께 걸어갑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는 자기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바로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이들이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세계 초강대국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을 때에 바로 로마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원수가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 위험에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못난이 베드로가 산헤드린 유대 최고 법정 그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그들을 용서를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납니까?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방인들을, 그 당시엔 이방인을 다 개 취급할 때인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의 은혜를 나눈 힘, 그게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믿는 이들의 가정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놀라운 복음 전파의 전사가 되고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세계 만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성령에 대해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진 선지자를 꼽으라면 오늘 본문 에스겔입니다. 아시다시피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요.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없어지면 제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를 하고 할 때 목사지. 전쟁이 나가지고 저 시장 한복판에 있는데 목사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그곳에서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초국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오늘 37장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지요. 바로 이 마른 뼈들이 누굽니까? 바로 지성소에 머물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을 빠져나와 이제 이방 나라에서 신음하는 저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스라엘의 생명은 다하는 것이지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신통력이 있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 때 들고 나갔다가 그만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 실패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슨 교회에 신통력이 있는 줄 알아요. 여기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그리고 집에다가 예수님 상을 걸어놓으면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가 헌금이 복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우상 숭배하며 그 우상 앞에서 비는 것과 예배가 차이가 없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스라엘도 생명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돌아온다고 예언할 때에 에스겔 후에 47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동문에 이르르고 문지방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성소로 지성소로 돌아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봅니다. 성전 문지방에 물이 솟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후에는 무릎까지, 허리까지 헤엄치지 못하면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룰 때에 그 죽음의 바다에서 물고기가 뛰어놀고 그리고 어부들이 배를 타고 그리고 각양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는 약 재료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로 끝나는 책이 에스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세계 10대 교육국이 됐습니까? 세계를 나가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잘 삽니다. 한국에만 있어서 잘 모르시겠어요? 뉴스 들어보니까 이번 연휴에도 공항이 북적북적하답니다. 제가 35년 전인가요? 출장으로 일본을 가는데 한 달 전에 일본 간다는 소식 듣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설레어서. 그리고 남산의 밑에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옛날에 어목한 시대는 그랬죠. 저 남산 밑에 가서 교육받고 간첩 만나면 신고해라 뭐 이런 그런 교육받고 그리고 일본을 다녀왔어요. 그때만 해도 저 아키하바라에 가서 코끼리 밥솥 하나씩 사갖고 왔지요.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저 밥솥을 사간다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이 핸드폰 들고 다니는 나라는
한번 찾아보세요. 전 세계에 몇 나라가 되겠는가? 장충체육관을 져줬던 필리핀이요. 우리는 이제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무슨 힘입니까?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세계에 큰 교회 10개 중에 7개가 한국에 있다는데, 주 이름은 사람마다 교회를 들어가는데, 집집마다 교회가 붙어 있는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빛이 없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집에다가 예수님 상을 걸어놔도 성령의 바람이 없으면 그것은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한테요. 사람이 지금 죽어가요. 화장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겠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는 다 대안이 있어서 물어보시는데, 그렇다고 대답하자니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아니라 그러자니 너무 하나님 앞에 명구스럽고, 그래서 한 대답이 뭐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 5년, 10년 앞을 아시겠습니까? 5년? 1년 앞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 10년 앞이 어떻게 되겠느냐? 저 뛰어놀고 있는 저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어떤 거목이 될 것 같으냐? 우리 하는 걸 봐서는 거목 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아닙니다 그러자니 민구스럽고, 우리도 뭐라 그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살아있어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어요. 그들 안에서도 또 싸움이 일어나요. 그거 아십니까? 사형수들도 싸운다는 거. 하여튼 인간은요, 둘만 모이면 싸웁니다. 제가 옛날에 단독주택 살 때 닭을 키웠습니다. 다시는 안 키웁니다. 닭은 먹는 게 좋지 키우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닭 모이를 주는데, 왜 모이 주냐? 나오는 순서로 잡아먹으려고. 닭을 잡아야 되겠는데 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그럼 닭 모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먹겠다고 싸워요. 자기들이 죽는 순서인데. 그래서 그걸 닭대가리라 그래요. 저는 옛날 그 생각이 나요. 사람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 그러면 끝인데, 그걸 서로 잘났다고 싸워요. 저도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할 거고, 하나를 더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데까지만 가는데, 죽어 말라 버린 굴러다니는 저 뼈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서 뭐라 그래요? 70년이 차면 회복시키겠다. 아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도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 70년만 참아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 내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잠깐 쉬게 해주겠다. 어때, 아멘이 되겠습니까?
골짜기에 있는 저 마른 뼈들이 사실은 현대인들이에요.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잘났어요. 다 바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가정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문제 속에 다 휘말려 있어요.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제주에서 대구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그 비상구에 있던 그분이 1m 85가 된대요. 비상구를 열어 제낀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 있던 200명이 막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대지요. 뭐 오늘 구속 심사한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경찰에서 물어봤습니다. 왜 열었냐? 답답해서 열었대. 답답해서 열었대. 여러분들 어때요? 저 사이코 아니야? 그럽니까? 사실 우리도 실행을 못해서 그렇지 답답해서 현실에서 비상구 열고 뛰어내리고 싶을 때 없습니까? 여러분은 없어요? 저도 창피한 고백이지만 저도 비상구 열고 내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없습니까? 아니, 그 사람은 비상구를 열었고 우리 마음으로 열은 차이지. 왜 그래요? 현대인들이 다 답답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수면제를 먹고 정신과 약을 먹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른 뼈라서 그래요. 제가 그저께 전세 사기에 대한 모 방송국에서 한 르포를 봤는데 전세 사기로 인해서 40대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25살짜리 청년은 그 8천만 원이 자기 생명인데 그 8천만 원 떼어서 자기는 나중에 장가도 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온몸을 못 쓰고 입으로만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는 그 중증 장애인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어머님이 다 씻겨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데 대출 또 어머니 돈 다 합한 2억 천, 그게 지금 전세 사기로 날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는 사기 확정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복구가 되는데 이 사람은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니고 사기를 당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돈 못 준다고 문자가 왔으니까. 근데 놀라운 게 대한민국에 그런 집이 12만 호래입니다. 어떻습니까? 생명줄 같은 돈을 떼어먹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죽음 이외에는 이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겠지요. 버림받은 존재,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는지요?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지요. 정말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는지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생명, 리빙 소울, 이게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실 때의 그 생기예요. 사람이 언제까지 사람입니까?
이 코에 생기가 있을 때까지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었다고 표현합니까? 이 코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면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입속에 있는 거 다 꺼낼 것 같이 사랑하는 사이라도요, 죽은 사람 앉혀놓고 몇 달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안에 생명, 성령의 바람이 있을 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 고민입니까? 이 생기가 빠져나간 사람들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그 비행기에서 문 열은 그 1m 85짜리 그분이 그 비행기 또 대기 순번이었대네. 대기 순번인데 탔대요.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저게 마음속에 저 울분이 있는지 답답해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데, 주일이면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것이 마른 뼈예요. 그 뼈 부딪히는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뼈 저 뼈가 맞고 심줄이 살아나고, 그래서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왜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안 변할까요? 참 이상하지요. 아니, 말씀이 능력이라면서요. 말씀이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갠다면서요.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면서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작년의 믿음하고 올해 믿음이 똑같습니까? 내가 작년에 받았던 갈등의 부분이 올해 똑같습니까? 직분을 받아도, 어른이 돼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왜 안 변합니까? 그건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다바르. 예수님은 죽어서 관을 메고 갈 때에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때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들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다 죽어가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무너진 것 같은 가정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이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의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고, 유대민족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는데 그 이방인을 공동체로 삼았던 힘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정보가 없지 않습니다. 인터넷만 뒤지면 정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듣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좀 뭐라 그러세요? 들을지어다. 이 얘기는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 아침에 성령 강림 주일 아침에 부활절 성탄절 못지않게 중요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주사위가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왜 예수 믿는 가정들이 이렇게 다 무너집니까? 왜 항존직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까?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지 않아서.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데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 150면 받들어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왜 죽었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죽은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요? 내가 개척 멤버라고요? 내가 직분을 좀 받았다고요? 그래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전하다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늘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와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숫자는 많은데 생기가 없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연수는 많은데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 은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너무 억울해서 못 견뎌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마지막 피난까지 다 쏟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노예 재판국에 가보세요. 총회 재판국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재판이 열리는가. 그거 해결 안 돼요. 사람의 재판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만 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로마는 지금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세계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식민지, 저 변방,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 복음을 전하던 한 젊은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죽었는데 300년이 돼서 그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안 놀라십니까?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 별명이? 기독교인들 별명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별명이에요. 그 당시에요. 지금 코로나는 비교도 안 되는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가족조차도 못 만집니다. 만지면 죽으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가서 씻겨주고 닦여주고 먹여주고 다 한 거예요. 저 뭐지? 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도 않나? 로마 근교에 가면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 꼭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로마 귀족 여인인데 그대로 죽어서 그걸 대리석으로 깎아놓은 게 있어요. 도대체 그 부귀영화를 던져놓고 왜 이 지하굴에 들어왔다는 말인가? 그 공동묘지에 저 예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에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사랑하고 품고 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기독교 초창기 일제시대 때 한국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와서
불과 2%도 안 되고 0.2%대의 3.1운동이 벌어졌을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급속도로 전파된 줄 아십니까? 나가서 전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콜레라가,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면 콜레라 물리치는 부적도 세워놓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저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걸 끌어안고 다 간병하고 먹을 거 주고 닦아주고 다 한 거예요. 저건 뭐지? 그래서 그때 별명이 뭐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퍼졌어요. 지금 밤하늘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가? 이렇게 크리스찬이 많은데 왜? 마른 뼈다귀 같이 다 누워 있는가?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은 아멘 받겠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게 루하우예요. 루하우.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몸이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뭐라고 속여요? 몸이 최고예요. 입는 거, 먹는 거, 쓰는 거, 자기 몸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합니다. 자기 몸 하나 위해서는 조금만 감기 기운 있으면 바로 병원 쫓아갑니다.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영혼의 감기가 걸리고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영혼이 죽어가는지 안 죽어가는지 뭘 보면 아시는 줄 압니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토요일 날 주일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설레이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면 음식 냄새가 나면 침이 나오잖아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지. 음식 갖다 줬는데 나 먹을 생각, 이건 아픈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제가 토요일 날 이번 받을 말씀은 뭡니다. 그것도 읽어도 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고 사모하고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과 성령이 조화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령은요, 말씀과 함께 나타나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겉으로는 뼈가 붙고 심줄이 붙고 살아나서 사람 같은데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가요.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예산도 있고 다 있는데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비밀이 뭐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명령합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호흡이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멀쩡했지만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대인들이 다 멀쩡해 보이지요. 제가 볼 때는 비상구현 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40대 가장이 아내를 죽이고 아이들을 죽이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못할 뿐이지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제대로 섰다면, 예수 복음이 들어갔다면 저렇게 끝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하는 것은 건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옛날에 궤도 갖다 놓고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려도 다 은혜가 됐거든요. 성령이 빠져나가면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아골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되는 거예요. 마른 뼈를 보고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성령님, 마른 뼈 같은 나에게 불어오시옵소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일어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을 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래 한 게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 뜯긴 거는 너무 억울한데 성령을 뺏긴 거는 안 억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배신당한 건 너무 더 억울한데 하나님이 떠나간 것이 안타깝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에 있던 다윗이 뭐라고 시편 51편에서 고백합니까? 주의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더라도 성령이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합니다. 왜 다윗은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시편 23편 3편에서 뭐라고요?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오늘 하나님의 영이 소생될 때에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놀라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휘날려야 될 터인데 저희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렇게 죽어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